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풀어질지어다. 죄에서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신선한 건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질병은 이미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치매는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왔습니까? 여러분, 동서양의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인문교육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쳐 왔습니까? 사서삼경인 시경에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도다. 그런데 슬프고 슬프도다. 왜 슬프고 슬픕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늘과 같고 바다보다 넓어서 끝이 없어서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가르쳐온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라고 가르칩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하고, 부모를 봉양할 때는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병드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병을 고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멀리 나가서 놀지 말고 놀러 나가더라도 유필유방이니라 반드시 가는 장소를 밝혀서 부모 걱정을 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부르시면, 어머니가 부르시면 바로 대답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입안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뱉고 달려가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봐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그런 자식을 낳을 거야. 부모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그런 자식을 낳는다. 내 말이 믿지 못하겠거든 저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수물을 봐라. 한 치도 오차 없이 떨어지는 곳에 또 떨어지지 않느냐. 이처럼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인문학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논어를 읽고서도 변화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상 윤리가 가르치는 도덕입니다. 세상 윤리 도덕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고 이렇게 효도하고 이렇게 사람된 도리를 다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엄청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폐일은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논리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시작.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일입니까?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주신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숭고한 것입니다. 내가 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그림자로 여러분 부모는 자식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자식을 잊을 수가 없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던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처럼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처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살림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빚을 내서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피아노 살 돈이 없어서 음악 공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소자는 공부를 여기서 이만 접고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아들 뒷바라지 하니라고 빚도 지고 있는데 할 수 없어서 피아노가 없어서 귀국한다는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동네 산이라는 산은 다 뒤져서 나무하고 솔방울 따고 긋고 해서 어떻게 해서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내주었어요. 4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이 돈으로 피아노를 산 이 흥렬이라는 청년은 처음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딸이 가라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러므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공경은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태도는 공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고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자식을 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을 때로는 잘 가르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경제적인 것이 형편이 안 돼서 사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어떤 이유든지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부모가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니까 세상이 험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여러분 상처받고 그래서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굽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성품적으로 고약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무능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어서 날마다 손주와 이렇게 화상통화를 하는 재미로 우리 부모가 기쁨으로 사는데 며느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화상통화하지 마라. 날마다 화상통화하다가 이제 화상통화를 못하게 하니까 부모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여러분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여러분 고약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치매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존재 자체로서 부모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세 번째,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보세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보세요.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면 이유가 없어. 어떤 조건이 없어. 공경받을 만하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 부모 존재 자체로서 공경한다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로망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결은 네가 너의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주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아, 이 어버이날에 꽃 한 송이로 퉁치기에는 내가 너를 너무 정성스럽게 키웠어. 꽃 한 송이로 퉁칠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꽃 한 송이 달랑 달아주면서 어버이날 뭐 축하한다고 그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저희는 꽃을 준비한 게 아니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 별말도 아닌데 부모는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말 한마디 하면 그 한 번으로 자식의 가슴에 섭섭함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가 있다면 풀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풀어질지어다. 날마다 새롭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세월 가면 갈수록 이전보다 더 순수하고 이전보다 더 삶이 뜨거워지고 이전보다 더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돼요.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 풀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중국 사기에 보면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신은 한때 건달이었어요. 그런데 유방에 의해서 대장군으로 임명되고 나중에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이 청년 시절에 건달로 지낼 때 백수였어요. 백수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결혼한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좀 이렇게 몇 번 얻어 먹었더니 이 친구가 어때요? 이제 한신이 오기 전에 밥을 다 먹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 가서 낚시를 들이웠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런데 빨래를 하는 아주머니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빨래를 직업적으로 하는 표모라는 직업이 있었어. 직업적으로 하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이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한신을 보더니 며칠씩 굶고 그런 몰골이라 한신에게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얻어먹고 한때를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방에 의해서 대장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금의 환영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찾아갔어요. 갔을 때 이 한신이 잊을 수 없는 그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배고플 때 빨래하던 여인이 도시락을 자기에게 주었던 것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한자 하나 띄워주세요. 그래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이런 성어입니다. 자, 방송실 부탁해요. 자, 저도 지금 급합니다. 지금 마음이 운동장에 가 있습니다. 자, 일반천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일반천금, 표모반신. 일반천금이라는 말은 여러분 밥 반자예요. 밥 한 그릇에, 밥 한 끼에 그 은혜를 금천냥으로 갚았다는 말이에요. 밥 한 번 얻어먹고 그 은혜를 금천냥으로 갚았다는 그런 고사성어예요. 그런데 금천냥으로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 빨래하는
표모 반신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빨래하는 여인에게 밥 얻어먹던 한신이 그 표모 반신인데요.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이 한신이 이 여인을 은혜를 밥 얻어먹었던 것을 그 은혜를 금천냥으로 갚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묘를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표모는 빨래하는 여자를 표모라고 그래요. 표모, 묘를 이렇게 만들어줬어. 다음 장 하나 넘겨주세요. 위에서 보면 그 여인의 묘를 저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나 배고플 때 밥 한 끼 먹었던, 밥 한 끼 주었던 그 여인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이렇게 금천냥으로 갚았고,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이렇게 묘를 지어서 기념을 한 거예요. 이게 보은의 가치예요. 이게 은혜 입은 자가 그 보은의 가치를 알고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떠하든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떠하든지,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유 불문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내가 약속하마.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